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안은 구원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죽은 이후에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즉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십계명은 노예라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십계명과 비슷한 때에 나온, 그러니까 주전 1400년대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년 전 정도에도 국가마다 어떤 그 법률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슷한 때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는 자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법이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노예 상황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직접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되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계명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가야지만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은 이 1계명부터 3계명을 합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날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를 말을 합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는 5계명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하나님의 질서의 출발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6, 7, 8, 9,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얘기했고, 오늘은 8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8계명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는 110문과 111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0문에서는 좀 소극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110문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한 도둑질이나 강도질, 즉 국가가 정해놓은 그런 불법을 금한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시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을 포함한다고 말을 합니다. 16세기의 용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의 범위가 현대 사회에서의 그 합법적인 범위와는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거보다는 현대가 훨씬 더 정교화되어 있고 처벌도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런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법이 더 커졌고 국가가 정해놓은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또한 엄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보이는 도둑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까지 주의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8계명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8계명은 결국 탐심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취하지 않고 나올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조카를 구했으면 됐지 부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8계명은 그런 탐심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계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1문에서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갖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리어 내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황금률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탐심을 갖고 이웃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로 내가 남들을 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8계명은 이웃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온몸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거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 역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8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황금률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가능한 또 만들어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는 인간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질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질서이고 이웃을 섬기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제일 커다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된 제일 커다란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커다란 이유는 교회가 갖고 있는 희생과 또한 헌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문명을 깨트리고 과거의 그 남전여비 같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식구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일제와 싸울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의 안녕과 가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제일 커다란 이유는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돌릴 때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 중세 때의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현대 우리 사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때때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있자고 하는 권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한 헌신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더욱더 많은 일들로 또 물질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